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 전하셨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다가 함축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그래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 함께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나팔 불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 불면 더 이상 나팔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은 사실상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접 재앙 쏟아질 때 거기서 정말로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계시록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각각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면 중동정제가 일어나거든요. 여섯째 인을 떼면 유프라데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면 지금 다섯째 인을 뗀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순교한 주의 종들의 영이 제단 아래서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들이 부활하거든요.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왕노로 제사노로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순교자의 영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빨리 재림하셔야 우리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면서 너희 동부 주의 종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물론 그건 감춰진 수라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수인데 이 순교자가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림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극한 핍박이 있으므로 핍박을 인하여 많은 종들이 순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그렇게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라든지 저 인도나 또 아프리카나 또 이런 후진국 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순교자가 지금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도를 다 받지 못하니까 모르실 뿐이지 저에게 그런 선교 소식 신문이 오는데 그 선교 소식 신문에 보면 엄청난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은 순교자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면은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신앙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니엘의 영성으로 사자고리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의 영성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는 5째 있는데 그 앞서 4번째 인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청황색말이 나와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들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청황색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말에는 흉년 또 여러 가지 악한 짐승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뭐 싸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짐승 같은 그러한 인간들,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은 선한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것이 넷째인 청황색말이 나오면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청황색말이 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전염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전염병도 사망 권세지요. 후진국일수록 전염병으로 죽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 혜택이 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망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후진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님 오실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보니까 빛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게 오신다. 뭘로 아냐? 징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역사의 어떤 사건을 보고 주님이 오실 것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산한 여인이 아이가 날 때가 되면은 알게 되지요. 아이가 낳을 때가 되면은 알아져요. 아이가 곧 나겠다 알아지는데 그와 같이 세상에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임박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죠. 지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쿵쾅쿵쾅 울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 혹은 기근 또 지진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했어요.
물론 옛날에도 지진이 많았지만 근래일수록 지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소식에 의하면 금강산, 백두산인가요? 백두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곧 터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 좋지 않은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한이 앞으로 어려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지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두산이 언제 만들었냐? 주후 약 600년경 그 무렵에 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백두산이 생기고 천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1500년 좀 더 됐어요. 백두산이 생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또 터질 위험성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조사 분석한 발표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지진이 없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진이 빈도가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보니까 화산이 막 불이 이글이글 하늘로 치솟고 있고 그 용광로 같은 그 시뻘건 그 화산에서 올라온 그 불이 말이죠. 냇물처럼 막 강물을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요. 시뻘건 화산물이 말이죠. 빨간 게. 와, 엄청나요. 지금 지구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주님 오시를 가까울수록 지진도 심하고 여러 가지 또 기근도 점점 더 심해져서 그렇게 되면 곡식, 양식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만을 간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지식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또 교통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 미국까지 1시간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앞으로 곧 출항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놀라지 마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앞으로 나온다고 예보가 됐어요. 서울, 부산이 어디입니까?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앞으로 나온다는, 물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예보가 나왔어요. 언제 되려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지구촌이 일일생활권으로 급속도로 교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도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1위거든요. 지구에 지금 254개국이 있는데 인터넷 핸드폰 하나면요 1분 이내로 전 세계 어디든지 주거니 받거니 다 됩니다. 제 핸드폰에는 미국으로 주거니 받거니 아프리카로 주거니 받거니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냥 주거니 받거니가 옆집 같아요. 옆에 집 같아요. 시차일 뿐이지 옆에 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고속으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지금 지식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후퇴돼요. 도태돼요. 그래서 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교통과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앞서가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앞서가는 문화와 과학의 문명에 우리도 뒤지지 않는 영성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빨라지고 잘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영성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계시를 받고 기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앞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믿음을 무장하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자는 신앙 되면 안 돼요. 뒤로 후퇴하는 그런 도태한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코로나가 무섭다고 움츠리고
교회를 못 다니고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갈라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환난 시대에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그래서 환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연적인 징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해가 어두워진다. 달도 어두워진다. 그리고 달이 막 핏빛같이 된다. 그리고 별이 낙엽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징조지요. 또 계시록 6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 보니까 별들이 말이죠. 그냥 나무잎까지 그냥 우르르 쏟아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징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별들이 확 떨어지면은 엄청난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엄청나게 또 거기에 또 큰 충격과 또 피해가 극심하게 되지요. 어떤 때 보도에 의하면 뭐 별이 온다, 떨어진 별이 온다. 근데 지구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빗나가서 안 떨어질 수 있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또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많은 주의 종들도 변질되고 채색주의로 변질되고 이단 교리에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분별력이 있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징조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경건이고 말로만 거룩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거룩한 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을 뿐이지 신령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주께서 이제 알려주었는데 물론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경건의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지만은 실속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뢰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정권에 아부하고 거짓 또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정말로 불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근히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많은 죄종들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어린 양이 나왔는데 이제
두 뿔이 있는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양같이 온순하고 그렇지만 말은 용처럼 하더라. 이것은 거짓 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용처럼 말한다. 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해서 멸망으로 가게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절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려면 많은 자료와 또 그러한 정보와 지식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인 것입니다. 또 그러나 말세의 현상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의 현상 중에 뭐가 있다고요? 모이는 걸 피한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 당하고 지금 또 한 주간 연장됐지요? 한 주간 연장됐어요 또.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니까 신앙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자꾸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숯덩어리는 많이 모일수록 불이 이걸 일어나는데 숯덩어리가 혼자 있으면 불이 식어져서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숯덩어리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수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말세 우리가 영성을 무장하는 그런 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인 박해가 심해진다고 마태복음 역시 24장 9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예수 잘 믿으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움받는다는 말은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지요.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코로나 난세에도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잘 가서 마지막 끝이 좋고 결과가 좋고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다고 그랬어요.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법을 뒤집어 엎어서 악한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불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역시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래.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한때와 두때 반자는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악한 법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민주당에서요. 악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내법이라고 그러죠. 인권차별금지법. 그게 통과된 나라들은 기독교들이 엄청 피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받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을 통과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들이 강력히 저지하고 지금 막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악한 법이 통과되면은 교회가 직격탄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단이 신천지가 이거 앉아서 나가란 말 못해요. 신천지가 이게 떼가리고 앉아서 나가시오 그러면 걸려요. 법에 걸려요. 인권평등법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잡아먹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보면 20몇 나라가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아까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제 뜯어 고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제 뜯어 고쳤어요? 십계명도 뜯어 고쳤어요? 천주교는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지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성경을 뜯어 고치고 지 마음대로 그게 불법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게 뜯어 고치는 게 그게 불법이야. 성경 말씀을 고치면 안 되지요. 천주교는 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물을 많이 땅에다 쌓아둔다고 야고보 5장 1절로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랬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죠. 마태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보화를 많이 쌓아야 했습니다. 어저께 어떤 글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전국에 천사들이 바쁜 천사가 있고 노는 천사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A라는 성도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수하고 주의를 많이 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자료가 되어서 집을 짓고 그래서 천사가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성도는 게을르고 나태하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B라는 천사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집을 못 지니까 심심하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 때문에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다 좋은 집을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천사가 심심해 할 일이 없어 놀아.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종말 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역의 마무리가 다 되어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는 사역이 끝나간다.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것을 느낌으로 어떤 영감으로 어떤 혹시 계시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내게만 아니라 많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움을 알았어요. 근데 영감이 좋은 종들은 자기가 갈 때를 어지간히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시대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성복 목사님이라 계세요. 그 양반은 수염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폭포 같아요. 65년도에 강릉에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눈들이 크시고요. 수염도 이렇게 하시고요. 목소리가 폭포 같아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의 제 이름을 외쳤어요. 그가 만든 복음성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가 뭐라 생각하니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몸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나는 인생 졸업
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세가 76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머리도 하얗고 수염질 이러는데 76이었는데 나는 인생 졸업 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5년도 3월 달에 강릉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해 6월인가 7월인가 원주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잘 갈 걸 알고 뭐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임종할 때에도 병원에 임종이 아니고 집에서 임종했고 설교하면서 몇 장 몇 절 회개하라, 몇 장 몇 절 기도하라, 몇 장 몇 절 전도하라 그러면서 눈 감으셨다는 거예요. 눈 감았죠. 마지막까지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외치고 그리고 딱 눈 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는 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끝마무리를 뭐 아름답게 예쁘게 잘 드러내셨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거성이 되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좋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외신 목사님도 마지막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서 가신 게 아니고 집에서 가셨지요? 또 친지들, 가족들 다 모인 가운데서 송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유언하고 부탁하고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 싹 감고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송별 예배로 다 하시고 눈 싹 감았어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부탁할 거 부탁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있는 신앙대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어 기도 생활, 깨어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부대장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기름 등불 예복 준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 1호실에 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천여왕까지 들어가서 왕노릇 세상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여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예복을 깨끗이 빨아입게 하옵소서. 회개 없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사들이 바쁘게 천국에서 자리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짓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기고 극복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징조들이 속속히 다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생활 잘하도록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곡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의 드늘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